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말씀을 분해하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하는 목적은 내용 분해와 요약을 통해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강의를 나가서 가끔 교사들을 점검할 때 교사들은 자주 설교 듣는 본문에 대해서 오히려 바르게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설교를 듣고 잘 알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고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내용 분해와 요약을 하면서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 분해와 요약이 끝나면 반드시 그 내용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본문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상으로는 시간이 짧아서 많은 부분을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는 내용은 내용 분석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하고 성경적 근거가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본문 내용과 전혀 같지 않고 너무 벗어난 그런 내용을 상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승선 명령을 주신 것과 노아의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전반부는 노아에게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1절 후반부는 홍수 심판에서 노아와 그 가족을 구출하는 이유를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노아에게 동물들도 방주에 승선시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는 암수 7씩을 방주에 태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은 홍수 심판에 대해서 예고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노아와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동물들이 방주에 탑승하고 7일 후에 40주의 홍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내용 분해와 요약은 끝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요약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요약해 두면 아주 좋은 자료가 되고 다음에 보면 쉽게 본문을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은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의 방주 승선 완료와 대홍수 심판의 시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홍수 심판이 언제 시작되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던 해입니다. 7절에서 9절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의 승선을 완료했음을 말씀합니다. 7절에서는 방주에 승선한 노아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아들들과 며느리까지 방주에 승선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가족의 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8절 9절은 7장 2절 3절에서 명령하신 대로 정결한 동물 7쌍과 부정한 동물 2쌍과 공중의 새 7쌍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에 승선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볼 때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두 암수가 쌍을 이루어 방주에 승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의 모든 씨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2절 말씀은 대홍수 심판이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은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홍수의 시작이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에 탑승하고 7일 후에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1절 앞부분에서 그 날짜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홍수의 날짜는 노아의 나이 1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왜 이렇게 정확한 날짜까지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 홍수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후반부와 12절에서는 대홍수가 어떤 모양으로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대홍수 사건은 하늘에서 비만 40일 동안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는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서 엄청난 양의 물이 이 땅에 쏟아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서도 물이 쏟아났고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졌습니다.
지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분해하고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이 바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질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대홍수 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두 번째 질문은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승선을 완료한 날은 언제입니까? 대홍수의 시작의 날을 알면 방주 승선 완료의 날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홍수 심판의 시작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2월 17일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의 승선을 완료한 날은 홍수 7일 전 2월 10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첫째 날부터 대홍수 심판의 날까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창세기 5장에서 함께 공부했던 아담의 계보에서 노아의 출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의 계보에서 이야기하는 출생 연도를 계산하면 노아는 창조 첫째 날부터 1056년에 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더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노아의 출생 연도를 알게 되면 대홍수의 시작의 날이 첫째 날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대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일어났으므로 첫째 날부터 계산하면 대홍수의 날은 1656년 2월 17일에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까지 생각해 보겠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제약이 얼마나 빠르게 부패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세상은 1656년 만에 심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상이 죄악으로 얼마나 빠르게 부패되어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존재의 이유를 잃어버리면 세상은 이렇게 빠른 시간에 부패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복습을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방주에는 어떤 종류의 동물이 얼만큼 승선했습니까? 그리고 이 동물들을 승선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기 위해서입니까? 보기 위해서입니까? 7장 2절 3절에서 정결한 동물 7쌍과 부정한 동물 2쌍과 공중의 새들 7쌍을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얘기했을 뿐이지 14절을 보면 모든 종류대로 방주에 태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에 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들을 한 쌍으로 태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서는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동물의 씨를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상에서 이 동물들이 충만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주에 승선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 5째 날과 6째 날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과 사람을 완전히 소멸하지 않으시고 그 씨를 보존하시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대홍수 심판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은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의 방주 승선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는 7절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노아의 아들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셈, 함, 야벳입니다. 이제 방주에 승선한 노아의 가족의 정확한 인원수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노아와 아내 그리고 3명의 아들과 며느리들 총 8명이 승선했습니다. 14절 15절도 8절 9절에서 이야기했던 방주에 승선한 동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한 동물이든 부정한 동물이든 모든 종류대로 보존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탈 수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방주 승선의 결정과 보존의 결정은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단호한 결정에 의해서 그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결정으로 그 문이 굳게 닫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받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에는 대홍수로 인해서 물이 온 세상을 뒤덮여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0일간 대홍수로 지상에 물이 불어나는 상황을 점층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 전반부에 40일간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후반부는 물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18절에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는 것을 통해서 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19절에는 물이 더 많아져 높은 산들이 잠겼다는 것을 말씀해줍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땅의 산들보다 물이 15규빗이나 올랐다고 말씀합니다. 1규빗이 45.6cm 정도 되므로 15규빗은 6.84m 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물이 산꼭대기보다 약 7m 정도 많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40일 동안 점점 많아졌습니다. 대홍수 당시 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비가 내림으로 어둡고 세상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물만 온 땅을 덮고 있습니다. 마치 창조 첫째 날과 둘째 날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 대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만 떠다니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운행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과 이 세상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주에 모두가 올라타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대홍수 심판의 결과로 땅 위의 모든 생물이 죽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물들이 온 땅을 뒤덮은 결과로 모든 생물이 죽었음을 결론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 후반부와 22절, 23절에서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수 심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후반부에는 오직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과 엄정함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죄로 인한 결과의 심각성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단순히 자연재해나 실수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노아와 가족들처럼 구원받는 것을 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대홍수 심판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교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그들은 많이요, 많이 죽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질문합니다. 많이요? 얼마나 많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합니다. 100만 명? 1000만 명? 1억 명? 10억 명? 50억 명? 100억 명?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여러분은 홍수 심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홍수 심판의 무서움과 그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표에서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숫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수명입니다. 그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아담부터 10대 노아까지 평균 수명은 857.5살입니다. 그런데 7대 에녹은 이 땅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912살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900살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900년을 살면서 자녀를 얼마나 낳을 수 있겠습니까? 10대손 노아는 502세에 셈을 낳고 이후에 함 야벳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보면 아담부터 라멕은 대표되는 자녀를 낳은 후에 약 800년을 더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이 900년을 살면서 얼마나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과거 3, 40년 전에 사람의 수명은 약 6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녀를 5명에서 많게는 12명씩 낳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수집한 자료의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온 세계 최고령 출산한 사람은 2016년 72세로 사내 아이를 낳은 인도 여성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은 평균 수명이 80년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데 70세를 넘어서 자녀를 낳았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네스북에 공식으로 등록된 최다 자녀 수는 칠레의 한 부부가 낳은 자녀 55명입니다. 이 부부는 쌍둥이 11회, 새 쌍둥이 9회를 낳아서 세계 최다 자녀 출산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는 러시아의 여성으로 1725년부터 40년 동안 총 69명의 아이를 낳은 러시아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쌍둥이 16회, 새 쌍둥이 7회, 네 쌍둥이 4회를 출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900년을 살던 그 시대에는 자녀를 얼마나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라서 1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 40에서 50명까지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700세까지 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면 한 사람이 300에서 35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많다고 생각되지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약 900년을 살면서 200명의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그 당시 인류의 수를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함께 계산해 보겠습니다. 1대 아담과 하와가 900년을 살면서 200명의 자녀를 낳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대는 200명입니다. 그러나 2대가 자녀를 낳기 위해서 남녀가 한 쌍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00쌍으로 계산하겠습니다. 2대 100쌍이 900년을 살면서 200명의 자녀를 낳으면 2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2만 명도 남녀 한 쌍으로 계산해서 3대에서는 1만 쌍이 되고 1만 쌍이 200명의 자녀를 낳으면 200만 명이 됩니다. 4대에서도 남녀 한 쌍으로 계산하면 100만 쌍이 되고 100만 쌍이 200명씩 자녀를 낳으면 2억 명이 됩니다. 5대에서는 남녀 한 쌍으로 계산하면 1억 쌍이 되고 1억 쌍이 200명씩 자녀를 낳으면 200억 명이 됩니다. 6대에서 남녀 한 쌍으로 계산하면 100억 쌍이 됩니다. 100억 쌍이 200명씩 자녀를 낳으면 2조 명이 됩니다. 7대에서 남녀 한 쌍으로 계산하면 1조 쌍이 되고 1조 쌍이 200명씩 자녀를 낳으면 200조가 됩니다. 더 이상 계산할 수 없는 수가 됩니다. 아담부터 대홍수 심판까지 1656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이 출생하고 아무리 많이 죽었다 해도 10대까지는 작은 인구가 아니라 수십억이 넘는 인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창조과학에서는 대홍수 심판 당시 인류의 인구를 50억에서 100억 정도로 되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이 주장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인류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인류의 인구는 약 75억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홍수 심판으로 지금 인류의 숫자만큼 모든 사람이 죽고 단 8명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무리 사람의 수가 많아도 죄악에 물들어 버린 그 사람은 부패한 존재이며 세상에 오물과 같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버려지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 24절은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대홍수 시작일부터 150일이 지난 날이 언제입니까? 표를 보시면 2월 17일 홍수 시작일입니다. 2월 17일부터 150일이 지나면 5개월이므로 7월 17일이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문명과 모든 문화를 파괴하시고 약 5개월 동안 물속에 두었습니다. 그 무엇도 살 수 없는 상태이며 물속에서 분해되고 제거되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제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7장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해보고 그리고 분석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금 길었지만 앞으로 성경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심판이 얼마나 정확하고 철저하게 행해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주에 반드시 올라타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방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